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18절부터 읽었어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뭘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통해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죠. 돕는 배필, 여자예요. 또 신부예요. 자, 이 돕는 배필, 이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신부이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서요, 이 돕는 배필은요, 어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할 때 이런 게 있죠. 그 도움이 없으면 안 돼. 정말로 필요해요. 이게 있고요. 누군가 도와주면 좀 좋지. 좀 수월하니까. 그렇지만 뭐 굳이 없어도 괜찮아. 뭐 있으면 좋은데 뭐 딱히 뭐 없어도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 자, 이 돕는 배필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없어도 뭐 그렇게 뭐 불편하진 않아. 야,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이 돕는 배필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 돕는 배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가 없으면 안 돼요.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어떤 존재,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몇 가지 한번 우리 체크해 볼게요. 자,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대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의학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어떻게 마취시키시고 어떻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을까? 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목사님,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으면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없나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람의 갈빗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좌우 12개씩 24개. 근데 하나를 취하셔서 만들었으면 23개 되잖아? 근데 남자도 24개고 여자도 24개예요. 그래서 왜 24개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해요. 사람이 살다가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럼 아이가 쩔뚝거리나요? 아니면 제대로 걸어 다니나요? 제대로 걸어 다니지, 그치? 예. 그러니까 아담을 취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24개를 만드셨는데 중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는데 그러면 뭐 아이가 태어나면 그건 정상이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제가 그걸 들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어떻게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해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갈빗대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을 왜 만들으셨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세요. 근데 이 갈빗대가요, 제라예요. 히브리어로 제라. 근데 이 제라가 옆구리라는 단어예요. 옆구리. 자, 이 제라가 옆구리인데요. 성경에서요, 옆구리가 찢어지셔서 그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절이 중요해요.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었나요? 부모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부모가 없잖아.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우리가?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 그렇죠? 아담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잘 보세요.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요. 자기 여자를 얻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그 신부를 만드냐면 자기 옆구리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 신부를 얻어요. 그래서 그 신부와 한 몸이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냐니까. 자기 아내를,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떠난 분이시다니까요. 지금 이 창세기 2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떠나신 분, 자기 부모를 떠나신 분,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옆구리가 찢어지신 분. 갈빗대가 째라 옆구리라니까요. 그 옆구리가 찢어지신 분.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남과 그 옆구리의 찢어짐을 통해서 그 신부를 얻어 그 신부와 하나가 되신 분.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예요. 야,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래서 옆구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래도 어제보다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거를 좀, 그래도 낮에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때 저녁 되니까요, 약간 또 조금 어지러워요. 저녁 되니까 약간 좀 정신이. 감기 조심하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유대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와요. 여러분, 물과 피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죠? 물과 피. 물과 피는요,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물과 피는요, 또 생명을 말해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터져나와요. 근데 말씀을 상징하자면 물과 피는 조금 더 나가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뭘 상징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왔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창세기 2장의 용어로 말하면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돕는 배필 여자가, 이 돕는 배필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죠. 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 5장 31절. 고가랩이죠. 고가랩.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우리 좀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어디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몇 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더니, 이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는 이야기,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이 돕는 배필을 만드는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든 이야기는, 이건 비밀이야. 너무너무 큰 비밀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은요, 온통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찾기 어려우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하나만 찾아볼게요.
보세요. 에베소서 앞으로 좀 나가면 고린도후서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께로 그릇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중매장이래요. 중매쟁이. 여러분, 복음 증거자들은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장이가 뭐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짝져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 남편 대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정결한 처녀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좋은 남자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매쟁이들을 그렇죠? 사용하셔서 돕는 배필, 이 처녀들을, 이 여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오직 그 돕는 배필,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들은 누구만 그렇게 부름받으시다고요? 오직 교회 공동체. 오직 교회 공동체만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짐승 이야기예요. 짐승 얘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짐승 가운데는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짐승 가운데는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짐승 얘기는 호랑이, 사자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살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람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 그들이 산자들이고 그들이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이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들이 짐승이다. 왜? 지난주에 보았던 얘기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 이야기 가운데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짐승들은요,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 죽은 자들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산자들이고 그들만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들이 누가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 그 돕는 배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찢어짐으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돕는 배필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교회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기까지 쉬워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은 충만해져가요. 근데 요 다음이 문제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신 예수님의 충만함이야. 여러분, 요거가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완전하신가요? 교회가 있어야 충만해지시나요? 이거 잘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교회가 있어야 충만해져요? 뭔가 예수님에게 불완전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좀 도와드려야 예수님이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뭐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디가 좀 불완전하네요? 좀 부족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쵸? 우리들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좀 불완전하니까 내가 그분의 불완전함을 좀 도와드려야지. 그러면 그분들이 좀 완전해져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그쵸? 가끔 우리가 돕는 배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내 남편의 아내의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어딘가 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그걸 채워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쵸? 아니신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을 좀 채워드리면 좋겠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 그것처럼 오늘 교회에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뭔가 좀 불완전하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분의 불완전함을 좀 채워드려야 되나?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충만케 되는 건가? 그죠? 자,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불완전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백하기에 예수님은 완전하시죠.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갑자기 미궁에 빠져들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은요,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볼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해요. 그분은 거룩해요. 그분은 악도 없어요. 더러움도 없어요.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셔요.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신 이예요. 그렇죠?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대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26절의 대제사장과 27절의 대제사장이 뭔가 좀 달라 보이죠. 그렇죠? 2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1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은요, 그는 거룩해요.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게 쓰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에요. 28절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렇죠? 이게 27절의 대제사장이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죄가 있어요. 근데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계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절 히브리서 7장 5절을 보세요. 7장 5절. 자, 보세요.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을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들은 레이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의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배출이 되어져요. 근데 이 아론의 후손들,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죄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들은 죄가 있어요. 그들은 더럽고 추해요. 그들은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도 제일 먼저 누구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과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히브리서 7장 5절에 나오는 레이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의 아들과 다른 또 다른 대제사장이 등장해요. 그래서 6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6절.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등장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 레이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의롭고 거룩해요. 도대체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이 대제사장이 도대체 누구예요? 다시 28절 보세요. 히브리 7장 26절. 율법에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뭘까요? 이게 십자가 언약이에요. 그 십자가 언약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느니라. 예수라는 대제사장은요, 약점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나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유월절은 양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분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이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 그분은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인간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해요. 인간 신랑들은 불완전해요. 근데 예수라는 신랑은요,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예수님 그분의 충만함이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은 충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데요? 네. 교회가 없이는 예수님은 충만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그분의 존재가 충만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로 예수님 스스로 결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교회 공동체로만 충만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좀 쉽게 말할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없이도 그분은 완전하셔요. 맞죠? 예수님은 우리 없이도 완전하셔요. 그분은 오늘 우리 없이도 행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행복하시죠. 우리 없이도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기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없으면 기쁘지 않기로 예수님이 작정하셨어요. 우리 없으면 예수님은 행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난 네가 있어야 돼. 난 네가 있어야 행복해. 난 네가 있어야 기뻐. 난 너와 교제를 나눌 때, 난 너와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난 기뻐. 우리 없어도 능히 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로만 충만해지시기로,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충만해지시기로 그분이 결단하시고 작정하신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주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요. 뭐가 아쉬우시죠? 왜 그러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없으면 안 되시나요? 아니시거든요. 그분이 근데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충만해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충만해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케 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하나됨을 통해서 충만해지시는 분이시죠.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창세기 2장 23절. 저 보세요. 2장 23절. 보세요. 자,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너무 기뻐요. 자신의 옆구리를 찢어서 신분을 만들어 놓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와 나는 완전히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 이제 내 안에 그가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있어. 그걸 말하는 게 24절이에요. 이제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요, 신랑과 신부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 이야기가 등장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한 몸을 강조하고 있느냐, 신랑과 신부 얘기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됨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하나만 묻고 말씀 마칠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게도 이번 주일날 아가서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아가서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을 또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되겠나이다.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이거 너 믿어야 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20절에 있어요. 20절에 보세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요? 근데 뒤에 너희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내가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너희 안에. 바로 나야.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날이 있을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도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했고 하나됨의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그날 그걸 언제 알아요? 26절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언제 알게 된다고 그러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한 몸 된 것, 하나 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될 거야. 이게 믿어져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가 온전히 한 몸 하나가 됐음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가 따로따로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요. 놀라운 신비. 창세기 2장은요 이 이야기를, 이 돕는 배필 이야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늘로서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스를 보면서도 주일날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 선지서들 봐도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계속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음행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죠. 음행이 뭐예요?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설정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신부가 될지 아니면 음행하는 그런 고멜과 같은, 그치? 호세아는 그것에 대한 비유잖아요. 고멜과 같은 그 음행을 하는 신부인지를 이야기하시고 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이게 음행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운데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이해되신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좀 얼마큼 다녀가지고 내가 부욕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고, 예수의 성품이 품어지고, 예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이고, 그것이 정말 그 놀라운 신비들. 오늘 우리 부여절 감리교회 안에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